시편 120편에서 12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20편입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매우 짧은 시지만 성전에 나아가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마음을 잘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첫 시의 120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을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과거의 기도 응답과 이에 근거한 현재의 기도가 나오고 있으며 3절과 4절은 질문과 응답 형식의 문장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저주하는 내용으로 악인들의 득세는 결국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시인의 확신을 끝으로 이제 5절에서 7절은 평화를 사랑하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평화를 거부함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왜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긴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120편의 시편은 이 120편의 시편의 시인은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시인의 원수들은 다투기를 좋아하고 화평과 평화를 미워합니다. 화평을 말할 때 남을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 시인의 삶에 늘상 있다라는 것을 120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의 삶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원하는 우리에게 반대하여 우리와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악에게 악으로 보답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선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을 향한 의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닌 악에게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1편입니다. 성전 순례시 가운데 두 번째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시온의 언덕이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지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유대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불러졌던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어떠한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든지 간에 과거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유일한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부른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시는 지극하신 사랑과 이에 대한 시인의 믿음과 신뢰가 잘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이 시편의 시인은 시를 읽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듬직하고 위험이 닥치면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장치들이 있지만 세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변하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변하지 않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것처럼, 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것처럼 산처럼 위대하시고 불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을 면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을 제거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22편입니다. 성전 순례시 세 번째 시인 122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15편의 시편 중 11편은 저자가 미상이지만 122편을 포함한 124, 131, 133편 총 4편은 다윗이 저자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성전 순례시입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도시 역할을 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있었기에 신앙의 중심지가 될 이 도시를 축복하면서 예루살렘의 평강과 형통을 위해 다윗이 이 시와 노래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또는 압살롬의 난을 피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귀환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노래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122편 1절과 2절은 순례의 기쁨, 3절과 4절은 예루살렘 예찬,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과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지파들 곧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도록 권고하며 마지막 9절에서 다윗 자신이 예루살렘을 축복할 것을 서약하며 이 노래가 끝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지금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며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다윗처럼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나는 바로 순례자와 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러나 천국이 우리의 나그네의 마지막 종착지인 진정한 본향이기에 그 본향, 내 집은 매우 편안한 곳임을 기억하시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에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또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3편입니다. 이 시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모멸과 수욕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 순례자의 호소가 담긴 시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호소, 3절에서 4절은 멸시와 조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호소의 내용으로 심한 모멸과 수욕을 당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호소하고 고백하고 아뢰므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려고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노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단수로 시작하다가 2절 이후부터 1인칭 복수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자연스럽게 확대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고 있고, 이 인생에 있어서 닥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문제의 모든 해결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124편을 보시겠습니다.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 5번째 시이며 다윗의 성전 순례시로는 2번째 시입니다. 또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시이며 연약한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켰음을 노래하는 구원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은 124편에 승리의 노래, 또 감사의 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다른 제목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때 불러진 감사 예배시로 종종 공식적인 예배에 사용되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위기에서 지켜주시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이, 대적들의 화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물도 삼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라면 자기들은 대적들의 손에 넘어갔고 물이 자신들을 삼켜서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든 화들이 면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입성과 정복,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기와 귀환시기를 포괄하여 모든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중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구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의 중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삶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이스라엘의 삶뿐만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24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곤란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24편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